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들리세요? 네, 이제 먼저 이제 지금 뭐 오고 계신 도반도 있다 하시고 그러긴 한데 3배를 하고 그리고 3기 하고 그리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겠습니다. 지혜와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화와 자유의 가르침인 진리법에 귀의합니다. 화합과 자비를 실천하는 승가 공동체에 귀의합니다. 도반들끼리 서로 인사 삼배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놓으세요. 가운데. 이왕이면 그거 가져왔는데. 그지? 예. 가운데, 여기. 여기 다 같이 볼 수 있게. 아, 꽃과 케이크를 사오셨네. 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뭘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를 해오셨어요. 뭐,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여세요, 지금. 네네네.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집에 가야 돼요. 네, 밑에 여기 뚜껑 닫고 해야 될 거예요. 힘이 받쳐야 되니까. 오늘 우리 거사님은 일부러 저녁 정진을 가볍게 잘하기 위해서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는데 뭐 이렇게 케이크와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어떠하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촛불은요? 뭐 그거는 했다고 치고 뭐 우리 뭐 지금 생일 파티는 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아이고 예쁘네요. 꽃을 아예 비닐을 빼가지고 이렇게 비닐은 밖으로 빼버리고 그거 꽃이 가운데 딱 이렇게 놓여져도 예쁠 것 같아요. 받침도 있고 그러네요. 네. 받침 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예쁘겠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동안거가 엊그제 토요일에 회항응이 되어 회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거증을 그날 대보름 법회 때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래 했는데, 우리 이제 그날 못 오셔서 못 받으신 분은, 불자님은 이제 오늘 가실 때 안거증을 꼭 받아가시고, 또 선물도 있고 하니까 받아가십시오. 가실 때. 항상 안거를 끝내고 나면은 항상 안거증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선방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듯이 아예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밥 먹고 잠자고 청소하고 울력하고 일하고 서로서로 내 꼴 보여주고 네 꼴 봐가면서 그렇게 같이 살면서 나의 밑바닥이 많이 드러나고, 평상시 내가 많이 썼던 방식의 습관적인 업이 말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같이 살면서 사실 많이 보입니다. 어쩌다 한번 이렇게 얼굴 보고 같이 할 때는 적당히 숨길 수가 있어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이렇게. 그런데 사실 원래 업장 소멸이 될 때, 장애가 거쳐졌을 때, 눈을 가리는 장애가 거쳐졌을 때 본래 있던 부처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장애가 벗겨지려면 밑바닥을 만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거를 했기 때문에 안거증을 드리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 그 뭐 한 장짜리 받아서 뭐 할까? 그것만 계속 모은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스님들도 안거증을 몇 개 갖고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상을 내고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깨달음의 척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거증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입제 회향을 했을 때 안거증을 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한 곳에서 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같은 그 온라인의 공간일지라도 그곳에서 같이 산다 하는 심정으로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의 중심이 그 안거하는 도량, 그것이 오프라인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일지라도 늘 내가 중심축을 두는 곳이 거기다. 하루 일과 24시간을 살되 90일 정진을 하되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살아도 누구를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뭘 먹고 그렇게 살아도 항상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다 했나? 자기 전에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새벽에 다 일어나면 혹은 아침에 일어나면 나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안거를 한다라는 그 입제를 시작한 수행자니까 머리를 깎은 출가 수행자는 아니지만 제가 수행자로서 내 삶의 중심축이 안거 도량에 항상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다. 웬만한 눈앞을 가리는 온갖 장애들은
바로 그 중심축에 딱 놓고 싹 녹여버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버리는 그 작업을 90일 내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도량에서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부대끼면서 안거수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거증을 받으실 만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항상 안거 마칠 때 안거 증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 아니에요. 뭐 100년 후에 넉넉히 잡아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치고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한번 갔다 와야 돼요. 몸을 바꿔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떠날 때 가져갈 게 뭔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예,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때 가져갈 때 수행한 걸 가져가는데 선과 선행을 닦은 과보, 악과 악행을 닦은 과보, 그리고 그것들을 통틀어서 수행, 자기 한마음 다시 돌아보고 그 부처님 성품으로 돌아오는 그 길, 그 경험밖에는 없습니다. 가져갈 건. 근데 관에 여러분이 화장을 하실지 매장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실 때 이제 거실로 가야 되잖아요. 화장하면. 네. 그 들어갈 때 그때는 나는 의식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식이나 주변에 가까운 인연들한테 혹은 내가 유언장으로 딱 남겨놓는 거죠. 미리미리 정신이 있을 때. 그때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안거증 스님들은 그것조차도 다 필요 없어요. 스님들은 가사수 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제가 가사를 안 수하고 그냥 편하게 왔는데 가사를 수하잖아요. 부처님 앞에 예불 하고 할 때. 그 가사 딱 덮고 가는 거예요. 그 뭐 싹 다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가사 딱 덮고 거실러가지고 그냥 태워서 그냥 가는 거죠. 그건 충분한 거예요. 부처님 오시니까. 부처님 제자라는 표식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하나 덮을 것이 있다면 이제 안거증 하나 정도는 괜찮죠. 수계증이랑 여러분 개받은 거, 개받은 증서, 그 다음에 안거증. 그래서 뭐 안거증 아무리 많아도 뭐 그것 좀 뭐 스님들처럼만 몇십 안거가 되면은 이제 좀 많겠지만 스님들은 나중엔 그것도 다 정리해버려요. 미리미리 내가 알아서 화장 다 시켜놓고 내 물건 뭐 안거증이고 나발이고 뭐 갈 때는 그것도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그건 정진한 힘으로 다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다 내가 알아서 정리 다 하고 뭐 흔적을 남기지 않게 싹 다 정리하고 주변 정리 그리고 뭐 줄 것 빨빨 주고 뭐 내 통장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줄 사람 주고 뭐 물론 스님들은 유언을 다 남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유언장을 씁니다. 출가할 때. 그래서 내 재산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스님들은.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은 유언장을 저희 개 받고 품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법납이 쌓이면 이제 4급, 3급, 2급, 1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시험을 쳐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으나 매번 급수마다 시험을 쳐요. 그래갖고 가사가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가사가 이제 조가 많아지고 밭두개, 복밭에 그 가사 조마다 복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많아지는 거죠. 중생들이 복의 씨앗을 심을 밭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금 보면서 왜 밭이 많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사도 그런 게 있는데 그 가사를 이제 받고
그게 품수가 올라갈 때마다 유언장을 다시 한번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 현재 10년에 한 번씩 이제 또 그런 식으로 10년, 15년 한 번씩 이렇게 품수가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옛날에 가출가에서 행자 때 행자 딱지 떼고 3인이 개 받을 때 또 비구니 강원 졸업하고 비구니 개 받고 선방 갈 때 뭐 그리고 또 선방 정진 열심히 하다가 또 뭐 그 또 한 20년 됐을 때 또 이제 또 급수 올라가고 뭐 이런 걸 할 때 그때마다 유언장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쓸 때마다 지난 10년을 또 돌아보는 거죠. 그 앞에 10년은 어떻게 했는데 20년은 어떠했고 20년은 어떠했나 돌아보는 거예요. 정진 어떻게 했나. 그래서 그 유언장을 쓸 때 내 앞으로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지정하는 조계종에 등록되어 있는 어느 사찰이나 불교 단체 거기에 다 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쓰고 가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뭐 스님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붙들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불자님들은 그게 또 아니고 또 가족이 있고 자식도 이렇게 물려줄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살다 보니 뭐 이런 유언장을 미리 쓴다. 내가 죽을 때 뭐뭐 거다가 관에 넣어주라 이런 소리를 미리 할 기회가 잘 없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가족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장이 잘 안 열릴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엄마 뭐 벌써 그런 소리를 하노 서글프게 이러고 그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내가 먼저 그 얘기를 못 하게 되면 나이가 많은 입장에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내줘야 되지 이제 밑에 사람들이 그 얘기는 못 하거든요. 서운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건너가야 되는 길인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인생 2막이 시작이 되시면 미리미리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임종을 할 때 마치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만 마치 하루 일과가 끝날 때 밤에 잠들기 전에 한 생각 딱 붙들고 자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으로 자냐에 따라서 꿈자리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꾸는 그때부터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정보 저장된 대로 이제 따라 막 휩쓸리면서 이제 꿈을 꾸는 건데 자기 전에 딱 화두가 들려가지고 일념의 상태에서 들어가면 꿈에서도 화두를 들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다. 내가 마지막 임종할 때도 화두 하나 딱 붙들고 깨꼬닥 하면 이제 건너가는 그 바르도 기간, 건너가는 길목에 49일 다음 생으로 딱 건너가는 그 응애하고 태어날 그 전의 길목에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건너가는 무의식의 움직임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건너갈 때 정신사납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음, 사실 부처님 마음이죠. 그 하나로 딱 꿰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벌써 자리가 잡히신 분들은 마지막에 떠나실 때 사실 49일도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그 소리입니다. 뭐 한 마음 바로 꿰뚫어가지고 바로 1초 직입 열애진데 바로 열애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데 무슨 49일이 필요하겠어요, 사실.
해내는 사람한테 49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낭비하지 않고 원력에 따라 내가 저기 태어나야겠구나 하면 거기로 바로 가서 태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저 중생 도와야 되겠다 하면 바로 가서 돕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시간 들여서 안거를 하고 수행을 하고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고 이런 거 왜 하냐면 결국은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이에요. 남 좋으라고 하는 일 같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이니 뭐니 이런 게 수행이니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문성 스님 맨날 안거하고 뭐 수행 아카데미니 뭐니 뭐 이런 거 열어가지고 자꾸 공부할 기회를 만들잖아요. 이제 또 엊그제 사경도 시작했죠. 입제 온라인 사경도. 그것도 보리도 차제론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다 수행하는 방법론이거든요. 정교하게 적어놓은 티베트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리도 차제론에서 요약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사경을 시키잖아요. 왜 시킬까요? 정확하게 알고 가라는 거죠. 한쪽을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왜 자꾸 제가 열어드리냐면 스님 좋자고 그걸 열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 자기 좋자고 그 수행하시라고. 혼자 냅두면은 자꾸 딴짓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공간이라도 열어드리면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열어놓으면 이제 지금 이번에 사경이 6차인데 벌써 6번째거든요. 경전 어록을 6번째 지금 다른 걸 해왔는데 5번 그냥 이제 건너가 버렸어. 안 했어. 에이, 뭐 그것까지 해. 그랬는데 그래도 주구장창 끝까지 하거든. 또 6차를 또 오네. 분위기 보니 7차, 8차, 10차 막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이생이다 하는 한. 그럴 것 같으면 그럼 이번엔 좀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짓게 되고 한번 해보면 왜 이걸 하라는 건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랑 직접 들어와서 자기가 하는 거랑 완전히 천지형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하시든 안 하시든 안거를 등록을 해도 뭐 말만 그냥 안거 등록해놓고는 매 90일 동안 딴짓하고 사셔도 그래도 안거증 드리고 그래도 또 그 다음 동안거 하한거 계속 그냥 뭐 죽을 때까지 나는 안거 한다 이렇게 열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서두에 뭐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나조차고 하는 일이다. 여러분 각자 나조차고 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종할 때 가지고 갈 한 생각. 뭘 가져갈 건가. 그땐 남편도 필요 없고 뭐 자식도 필요 없고 부인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는 딱 나 하나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 든든하게 하나도 두려움 없이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방편이 무엇일까? 화가 나고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고 자꾸 소리를 치고 큰 소리로 막 부딪히고 소리내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두려워서 그래요. 근원적인 두려움이 생사에 대한 두려움, 나라고 주장하는 이 덩어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이 그 두려움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어리석어지게 눈을 가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관에 넣어 가시라고, 나중에 안거증, 여기 못 오시는 법부님들은 이제 나중에 다 정리해가지고 우편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한철 같이 정진하면서 참 어려운 점도 있고 참 이런 것은 좀 도약한 것 같은 그런 발견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또 갑진년이고 하니 청룡처럼 도약하는 그런 이제 다가오는 봄 산철 그리고 여름 하안거 가을 또 산철 그리고 겨울 동안거를 쭉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번 동안거를 마무리를 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이 기점에 나는 이번 한철 동안 90일 동안 무엇을 주로 수행을 잡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게 긍정적인 변화든 뭐 부정적인 변화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도약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뒷걸음질을 쳐도 그것도 도약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철 한번 쭉 돌아보는 뭐 이건 참선은 아니고 명상으로 쭉 한번 스캔을 한번 떠보시고 그리고 같이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줌에 계시는 도반들 또 다 들릴 수 있게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냥 잡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마이크에 손을 안 대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누구입니다 정도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진주에 있는 초암장 이경옥입니다. 제가 지금 안거가 3번째로 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시작할 때는 열심히 참 잘 해봐야겠다 이리 마음을 먹었는데 마칠 때쯤 되면 이번에도 역시 열심히 못했고 계획대로 못했구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일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루 종일 거의 한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좀 요령이 생기니까 좀 줄여가지고 또 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이제 참선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선을 거의 잘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정강 스님하고 송담 스님 그 법문지 그거를 이제 저도 잘 새겨 듣고 또 도반님들도 좀 잘 읽어봤으면 싶어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이제 그 밴드에 올렸었는데 그 읽으면서 그냥 읽는 거하고 그 글을 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몰랐던 것도 많이 느끼고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참선을 하면 관찰자를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관찰자가 잘 안 보이니까 관찰자가 어디에 있지 어떻게 생겼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또 열심히 못한 그런 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랑할 게 없고 어쨌든 그 스님이 매일매일 그 응원의 법문을 보내주시고 챙겨주셔서 어쨌든 매일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 한 것만 해도 그래 스님의 덕분이 아닌가 또 도반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안거를 끝낸 게 아닌가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떨리니까 그래요. 소리 났어요. 너무 도반들하고 가슴이 떨리죠. 가슴이 떨리죠. 네, 천명 하석기입니다. 저는 이제 불교에 입문한 지는 지금 이제 1년 정도? 1년 한두 달 정도 더 됐는데, 처음에 그냥 심심해서 했어요. 심심해서 이제, 절 공사하러 갔다가 절을 알게 돼가지고, 심심해, 저녁에 퇴근하면은 맨날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하는데, 재밌는 거 없을까? 시작했는데, 천명이라는 이게 법명을 받으면서 진짜 제가 찌릿하더라고요. 찌릿한 게, 내한테 이게, 제가 이제 한자는 조금은 아니까, 하늘 천자하고 밝을 맹자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아니까, 내가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다들 그냥 하면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유튜브 보고 이러다가 이제 108배하고 천수경, 다란이, 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작년 초에 한 1월 달 정도 100일을 제가 계획을 잡고 한번 해봤었어요. 그걸 100일을 하루에 이제 108배 하고, 다란이 그때는 이제 54독을 했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했었는데, 100일을 하니까 100일이 되더라고요. 이제 또 뭘 하지 하다가 이제 가만히 이제 100일 지났던 걸 생각해 보니까, 다란이를 그 입에 익어가지고 이제 다른 한 번 닦아가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58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하기는 하는데 머릿속에는 제가 이제 건축업이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집을 몇 채 지었다 흘렀다가 머리하고 입하고 이제 따로 노는 거야. 이거는 이 기도법이 아닌 것, 제 혼자 생각했어요. 이거는 기도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유튜브 보다 보니까 뭐 입하고 정신하고 뭐 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 이걸 그럼 정신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참선 명상이라는 이걸 이제 알게 됐었어요. 알게 되고 처음에는 앉으니까 5분도 채 못 앉아 있어요. 양반다리 하고 이제 처음에는 앉았는데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허리도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요양선을 탔었는데 그때 허리가 뚝 하는 진짜 크게 소리 나는 그런 이제 허리를 한번 다쳤는데 다치고 나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군에 가가지고 일반 훈련 받는 것도 지장은 없고 한데 이제 그 해군에서 이제 UDT 가려고 지원하려고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보니까 허리가 이게 고장은 났더라고요. 근데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쭉 그냥 살아봤었는데 이게 이제 양반다리 하고 이제 앉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아파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허리를 잡는데 딱 고정시키는데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잡히고, 뭐 자세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참선을 시작한 지는 한 7개월 차야. 7개월 차인데, 지금 이번 이제, 저는 이제 동안거 시작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제 108일을 한번 하루에 새벽에 55분, 저녁에 55분 해가지고 하루에 두 타임을 한번 내가 108일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오늘 이제 99일째고 동안 그때는 이제 아침 저녁 한 번도 안 빠졌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했고 그런데 이제 엊그제 동안 그 끝나고 그 뒷날 오전 딱 한 번 실패했어요. 그럼 뭐 쭉 해왔는데,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참선 이게 짜릿한 게 있어요. 짜릿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지금 어떤 자세보다 반가부자 하고 앉으면은 다리가 처음에 되게 눌려요. 누르고, 뭐, 발목도 이렇게 좀 꺾여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편안해져요. 이게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다리를 펴면은 한 30초, 1분 정도는 다리를 다시 이제 교정시키면 엄청나게 좀 아프긴 한데, 그 앉아있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자세보다 더 편안해요. 그리고 이거 참선하다 보니까 찌릿한 게 가끔 한 번씩 딱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불교 용어로 삼매락을 하는데 어떤 그 분위기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너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짜릿함이 세상에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주 오진 않아요. 가끔 한 번씩 오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제 처음에 해보니까 많이 기다렸었어요. 이런 그게 와야지. 처음에 이제 리미터를 경험하고 이럴 때도 이제 엄청나게 뒤에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편안하게 그냥 앉아있다가 55분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참
짜릿하면 아닌데, 좋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좀 재미로 시작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이걸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하고, 내가 이거 직접 경험하는 이걸, 저는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맨날 이제 유튜브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버 대학의 그 상담 심리학과 모집 광고가 모집 그게 떴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다. 내가 이거 사람들 심리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심리하고 상담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오늘 세운 게 심리학하고, 이거 참선 맹상하고, 이번에 우리 항용사 가가지고, 저는 이제 춤명상을 해봤었는데, 너무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또 스님께 오면은 제가 자꾸 그게 춤명상 그걸 배우려면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래, 아니, 저는 이제 이것들을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2년 후는 한번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포교열선에 한번 나서 보겠다. 그런 어떤, 지금 선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조금, 수행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업식이란 자체는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물론 뭐 어릴 때, 젊을 때, 뭐 살아오면서 고통도 많았었고, 뭐 어려움도 많았었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옛날에 그런 때도 있었구나 하는, 단순하게 그 생각이고, 참, 이게 누가 썼던 업식인지 참 깨끗하게 잘 썼다. 잘 쓰고 나한테 넘겨줬구나 하는 그런,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업식 누가 썼는지 참 깔끔하게, 그리고 그렇지, 복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무난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이게 깔끔한 좋은 업식을 내가 받았었는데, 여기에다가 나는 이제 왜 입문했고 하니까 수행을 하면서 좀 더 깔끔하게, 나도 좀 더 깔끔하게 이 자체를 내가 받은 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참선 맹상 수행하러 지금 이제는 거창으로 문경으로 그런데 조금 멀리로 다니고 있는데, 우리 우정 스님께서 좀 더 힘드시겠지만은 우리 진주에도 좀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기 선방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우리 이쪽 진짜 제가 이쪽 부산, 경남, 전라도까지 해가지고 조금 멀어요. 부산에 가려면은 앞에 제가 이제 거기도 가봤는데, 진재 스님 계신 해운정사나 이쪽에 또 전라도 쪽에 송강사는 일반 사람이 처음 가가지고는 접근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윤성 스님께서는 진강 스님, 송담 스님 제자시니까 여기에서도 좀 그런 우리들이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쭉 하니까 이게 그냥 저녁에는 자동적으로 제가 언제부턴가 7시 되면 자동적으로 전화가 방에
금지 모드로 넘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옆에 끼고 다니는데, 저는 일상생활하면서 거의 뭐 저녁 한 5시 이후로는 핸드폰을 안 봐요.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가고, 뭐, 아무 문제 없고. 근데, 핸드폰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내 정신 집중하고, 수행하는 데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번 동안그 때는 90일 동안 제가 핸드폰을 쭉 보니까, 7시 이후에 전화 딱 3통 왔어요. 2통은 스팸. 예, 한 통은, 이제, 친구인데, 그, 친한 친구는, 니는 특별하게 불어났으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했는데, 급한 일이, 우리 전화를 받으니까, 뒤에 전화를 하니까, 급한 일이 아니고, 진짜 전화를 받나, 안 받나 해봤는데, 안 받더라. 그래, 확실하게 수행을 제대로 하는가 보더라. 그렇게 이제 또, 인가를, 뭐,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재밌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이번 동안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침에 55분, 저녁에 55분 자리, 자복에 앉는 그 자체가 지금은 그게 습관화된 것 같아요. 습관화되고, 이거 습관을 들이니까 재밌는 게, 아까 이제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녁밥을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이제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아니면은 음식을 보니까 탐은 나더라고요. 그럼 먹으면 또 많이 먹어요. 그럼 한 7시나 돼서 집에는 들어왔는데 잠이 와요. 조금 누웠다가 한번 누워 그냥 자야지 했는데, 한 9시 되기 전에 꼭 잠 깨요. 누가 깨우는 것 같아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또 그러면은 이제 1시간 55분 수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제 이제 앞으로 동안극 같은 이런 계획적인 게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게, 토요일 동안극 끝나고 일요일 아침에는 실패했어요. 딱 그때 한번 이제 어제가 그러니까 어제가 98일째잖아요. 98일째 오전은 제가 실패를 했어요. 자꾸 일어나니까 1시 반이네. 그리고 오전은 못한 거예요. 그래, 이건 뭐, 그래, 이제 다시 또 찾았죠. 이거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 이제, 3월 달부터 있는 이제 수행 아카데미도 정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또, 뭐 거기도 이번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고, 그것도 결심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 수행 아카데미 모집 그걸 보니까 대학생 또 50% 할인이더라고요. 그 제가 대학생이 됐어요. 권사님, 예. 저기 넘어서 저희들 조금 시간이 예. 걸린 것 같은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끝내는 단계입니다. 예. 그럼 모든 게 저한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주변이 도와주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재밌게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윤주 강영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절에를 몇 번 따라갔었는데, 제 기억 속에는 그 단청 색깔이 무서워서 안 가겠다고 멀찍이서 막 때렸었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안거까지 해보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 제가 속으로 윤주 강영실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히 저는
저는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마음 끌림에 따라서, 안거를, 질환 여름, 하안거를,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자선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벽 보고 앉아 있으면 이게 뭘 한단 말인가? 참 깝깝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앞서간 사람들이 하셨다고 하니까 뭐라도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앉았었는데 조금씩 그 시간도 늘려가기도 하고 그냥 깝깝한 마음에도 계속 밀고 나갔었는데 하한거와 이번 동한거를 두 개를 전 비교 데이터가 없어서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하한거는 계절적인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참 숨가쁘고 힘들었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직 그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매일 그 일과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진짜 끝자락만 잡고 겨우겨우 90일을 이제 마무리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 90일이 나름 밑거름이 되었는지 이번 동안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제 기억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는 이번 동안거는 참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됐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생활도 어느 정도 많이 심플해지면서 그리고 마음이 많이 좀 편안합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뭐 크게 불편하고 그런 건 없었지만은 전과 후를 비교를 하자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거와 그리고 아침 일찍 뭔가를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심축이 있다 보니까 그 중심축으로 이렇게 생활이 하루가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생활이 이어지지 않나. 그 안정적인 속에서 또 어떤 그 편안함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거와 그다음에 수행 아카데미 이런 거를 접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씩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제가 회양이라는 이 단어에 꽂혀서 회양이 뭐지? 회양이 뭘까? 다들 회양한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생각을 하니까 뭔가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찾으면, 구하면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회양 의미 이런 것도 찾게 됐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주변도 좀 돌아보는 이런 시야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 간단히 요약하면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약간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지지도 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법우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참 또 각처에 먼 곳에 사시는 또 법우님들도 지금 많으신데 그 와중에 참 이 먼 진주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을 참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만났기에 참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화두를 그리워하는가. 그죠? 그래요. 이 화두 드는 마음, 관세음보살하고 연불하는 마음이 본바탕은 간절한 그리움이거든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세세생생 귀한 인연들. 제가 바라보는 여기 방향에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강영란 법우님. 네, 안녕하세요. 부산의 기주 강영란입니다. 스님, 저는 사실 이번에 안거에 처음에 안거를 이번에 할까 말까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안거를 수차례 해 오다 보니까 매일 안거 때나 아닐 때나 하는 수행은 똑같은데 그걸 꼭 밴드에 기록하고 제가 향상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스님하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스님 법문을 들을 때는 그 시간만큼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안거를 할까 어떨까 하다가 그래도 또 도반님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또 큰 거울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평소 때와 같이 항상 천수경하고 뭐 다른 경전도 좀 보고 참선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다 보니까 또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를 해 드리다 보니까 경전을 좀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뭐 지장경이나 아미타경이나 그런 여러 경전을 읽으면서 참 예전에는 경전을 읽을 때 참 습관적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경전을 정말 제 삶하고 배대를 해가면서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명진은 사경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이제 사경을 하면서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쓸 동안에 그 한 부처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새기면서 이제 그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쓰다 보니까 정말 제가 좀 더 성장되는 느낌도 들고 가피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참 좋았고요. 그래도 크게 뭐 향상되는 부분은 없는데 이 안거라는 이게 우리가 저번에 항룡 템플에서 댁에 갔을 때 진짜 둥근 원으로 앉아서 나이테처럼 정말 도마님들의 따뜻한 이런 온기가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게 이 안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도마님들의 글을 올려주시는 거 읽을 때, 그 부분에 뭐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고,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결국 수행이 뭐 대단한 것도 물론 이제 선사 스님들이 있겠지만 저희 이제 이 제가불자들은 좀 그런 자비심이나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열심히 그냥 취미생활 삼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미생활 삼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거사님은 아까 심심해서 시작했다 하셨는데 이게 다 겸손하신 말씀드리고 사실은 끝까지 오래 가려면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해야지 이게 끝까지 오래 가요. 너무 처음부터 힘을 막 잔뜩 주고 시작을 하면 그 힘이 이 어깨 결려가지고 어깨 등 허리가 결려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힘 빼고 즐겁게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좌선을 할 때도 내 몸에서 힘이 다 빠져야 거기에 그 몸이 있는 줄조차 모르는 이제 그렇게 돼야 산매에 들어가지. 여기 어깨에 여기 뭐가 있네. 허리에 뭐가 있네. 다리에 뭐가 있네. 이제 몸의 감각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그렇게 붙들리게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촥 달아나게끔 붙들리게 만드는 요인인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뭐 후회나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나 뭐 실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게 몸의 감각에서 붙들리는 것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붙들림의 요인들이 이게 막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힘을 꽉 주고 있으면 그 붙들림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힘 빼고 그렇게 하세요. 노당 노닥 노세 노세 수행놀이 하고 노세 이렇게 하세요. 놀기는 하는데 수행하면서 노는 거죠. 그죠? 예. 빙긋이 하고 웃으시는 우리 장희숙 법우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의 장희숙이고요. 법명은 무진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특별히 동안거 내에 한 게 없어서 그냥 법안님들 말씀 들으러 들었거든요. 예. 제가 동안거를 시작할 무렵에 좀 이렇게 심적으로 되게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안건 할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아마 어떤 순간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동안거에 입제라도 해놓으면 더 이상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딱 순간에 들어서 아마 마지막 날 제가 했던가 그 다음날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스크린 해보라 해서 3달을 한번 딱 돌이켜보니까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화두로 딱 삼았던 게 이 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이상의 어리석음은 좀 덜어내보자. 이제 밑둥까지 다 그냥 배워내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이 동안거 계속되는 일 한 거를 통해서 이렇게 곁가지라도 잔 뿌리라도 조금 덜어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묘하게 제가 이 90일 동안에 전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묘하게 그 소임을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학생들 그 불때 공부 진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어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점프해서 반담당을 하게 되고 이런 묘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일을 소임을 맡다 보면은 약간 일머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하루 중에 뭐 이런 등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참선을 앉아서 할 시간은 새벽 정진 달랑 1시간 동안 속에서 참선을 할 뿐이지 제가 뭐 이렇게 탁 마음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없었고 계속 컴퓨터 앞에서 막 이렇게 이 90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탁 효과라 한다면 제가 이렇게 어딘가에 막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온전하게 쏟아부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90일 동안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뭐 이렇게 그 번뇌망상을 떨치려고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오로지 스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순간순간 알림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 되다 보니까 되게 마음은 편안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이 더 평안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 그러니까 거사도 상당히 뭐 이렇게 꼼꼼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뭐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너절하게 하는 귀납법으로 하는 거는 아주 딱질세.
그러니까 주제 그러니까 탁 먼저 짧게 이야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신랑하고 이야기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뭔가의 그 키워드만 착착착착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뭔가에 집중하면서 느낀 거는 신랑도 저를 좀 이해하는 계기도 됐고, 저도 인내가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신랑의 언어를 이해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건 우리 신랑의, 우리 거사의 언어구나. 그만의 언어구나. 그거를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트러블도 없이 정말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보면은 저는 엄청난 큰 수확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일과 어떤 그 수행의 조화라는 것이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지옥에서 이 동안거를 통해서 좀 탈출하지 않았나. 이게 뭐 꼭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한 거 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묘하게 어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 속에서 살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스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불생불멸의 그거를 딱 안고 갈 수 있는 그 줄기를 제가 90일 동안 딱 그 줄기만큼은 잡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왔듯이 계속 나한테 뭔가의 가피가 함께하고 있는 듯. 그러니까 마치 진짜 부처님이 내 그 주변에 딱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건가?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가 아니라, 그래, 너 잘한다, 잘한다 하고서 어떤 상황이 좀 불편하게 막 상황이 돌아와도 너가 다시 힘내게 하는 어떤 뭔가가 그 부처님의 그런 기운을 제가 느끼면서 살게 된 90일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오늘 도반님들 말씀도 들으면서도 참, 아, 이렇게 처음 발심하신 분들은 저러시지라고 할 정도로 되게 그 신심이 탁 느껴지기도 하고, 저같이 좀 장판대가 묻은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화한 거나 하한 거를 통해서 제가 조금씩 조금 특히 제가 진주 영화사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들, 도바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감이 오고 가는 그거를 늘 느끼고자 이렇게 멀리서 노크를 하는 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 저는 너무 90일 동안 감사하고, 저한테는 정말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예, 나날의, 예, 즐거움, 기쁨이 함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되게 이 기회에 감사함을,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불편함 순간에도 그것이 다가온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이 생기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는 오늘 굉장히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로 오기 전에. 스님들도 그런 게 있답니다. 저희 은사 스님한테 오지게 야단을 맞았거든요. 저 아직도 야단 맞고 살아요. 네. 그래가지고 눈물 쏙 빠지게,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오후 내내 좀 마음이 안 좋았죠. 네. 그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나누고, 혹은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것을 촉촉하게 꽃이 비를 이렇게 머금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뿌려주시는 법의 비를 이렇게 한 모금씩 받아 먹으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 요즘에 내가 너무 달려만 왔구나. 어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것을 너무 당연했는데 그때는 왜? 바쁘니까.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 속에 모든 걸 다 덮어버렸는데 어른 스님의 그 섬세한 그 느끼시는 것들, 그것이 단순히 어른이 뭐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뭐 노인으로서 이렇게 막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은 저에게 죽비를 쳐주시는 거구나. 요즘에 내가 어디에 치우쳐져 있었지? 그게 지금 이 자복에 앉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지금 무진법원님 말씀도 딱 들으면서 이렇게 촥 샤워를 하는 듯한 그런 지금 통찰이 오거든요. 예전에 아주 힘든, 삶이 너무 힘든 도반이 있었는데 공부하려고 애쓰고 사는데도 수행하려고 그리 애를 쓰는데도 받쳐지지가 않고 뭔가 주변 환경이 계속 어려울 때 이제 그분이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전생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생을 그 사람의 에너지 기운의 흐름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식이죠. 말하자면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식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장의 흐름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 정보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파악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 데이터를 보는 눈이 밝은 것이죠. 그래서 전생을 보는 사람인데 이 도반이 거기에 물은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죠? 너무 지치니까 정말 언제 끝날까요? 이러면서 하소연하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이 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 법에선 본성, 불성의 차원에서는 영혼이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윤회하는 어떤 그 흐름 속에 있는 흔적을 남기는 어떤 요소인데, 그 영성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영혼이라는 것이 분명히 움직이면서 현실에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깨닫고 나면 그거조차도 뚫고 들어가 버리죠. 근데 그분이 영혼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그 말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조금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면 바로 거기에 반대급부로 걔랑 싸우려고 내 안에 습관들이 튀어나오면서 그 대상하고 투쟁을 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영혼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것은 정신을 차리게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저 어른이 언제까지 저를 야단쳐 주시고, 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영혼이 균형을 맞추게 해주실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내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 섬세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막 엄청난 거친 번뇌는 아닐지라도 미세한 번뇌, 새 번뇌가 분명히 안에 있는데 그것을 캐치하고
그걸 봐주고 그것을 지적을 딱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은사 스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송담 스님 같은 스승. 대부분은 그걸 잘 못 보신단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추번뇌, 거친 번뇌는 보실지 모르지만 이 세 번뇌까지는 못 봅니다. 근데 그게 올라왔구나 라는 걸 오늘 처음에는 속이 막 뒤집어졌는데 이 대중 앞에서 꼭 이렇게 그래도 주짓기시기나 하는데 그래도 나름 지도법사인데 꼭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셔야 되나? 뒤집어졌죠, 속이. 근데 그 뒤집어지는 속에 뒤집어지는 그 현상을 계속 쳐다보면서 스님이 남들이 못 보는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을 봐주셨구나. 그것을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 되네요. 네, 우리 무진법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그것이 보이네요. 민신숙 법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함안에 살고 있는 민신숙입니다. 여혜심입니다. 저는 이제 안 거는 선임들만 하시는 줄 알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화사에서 작년에 이제 하안거 때 참선 이렇게 영상을 보고 마음이 끌려가지고 중간에 이제 하안거 참여를 했고 동안거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안거 때는 현장에 저는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컸고요. 제가 주로 하는 수행은 저는 이제 사실 어떤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명상 조금 하고 그리고 금강경 독송하고 광명진원 사경하고 이렇게 아침 시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스님께서 그 환경보살 실천하는 그런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감명이 있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크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계단 오르기라든지 이런 거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하는 건 없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좀 제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란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 어려운 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밴드에 좀 올리는 게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저 스스로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네, 그런 부족한 게 자꾸 생각이 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변화가 있다면은 일단 좀 평소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조금 가지게 됐다는 것. 그래서 집에서도 애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조금 줄어들고 화도 조금 덜 내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우선은 제 생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조금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법문을 많이 이제 들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다음 수행 아카데미 또 들으시나요?
그 2기 신청을 했는데요. 아, 네. 네, 그 2기가 이제 저희가 그 1기 때 했던 과정하고 이제 똑같은 거지요. 기본 과정 하는 거죠. 똑같은데, 이제, 네. 똑같은 내용이 똑같게 전달은 안 되죠. 왜? 네, 상태가 달라졌으니까, 강의하는 네, 네. 사람이. 네, 네. 그렇겠죠. 계속 하고 그리고 싶어서 같이 신청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에너지장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네, 강의가. 그렇습니다. 이제 왜 여쭤보냐면, 그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근데 사실은 모르시는 건 아니고, 이미 하고 계시는데, 겸손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닙니다. 우리 이제 안거하시는 모든 법부님들이 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그렇게 이미 하고 계시는데, 다만, 내가 어느 하나를 몰입해서, 어떤 수행법을 정했으면, 그거에 몰입해서 내가, 깊이 뚫고 들어가는 시간, 거기에는 시간과 공력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고, 생활을 해 나가면서 겸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항상 모자라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자라다라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 느낌이 계속 있어야, 그 목마름이 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나중에 진짜 수행만 딱 집중할 때가 오거든요. 지금 정년퇴임 하시고, 이제, 그때 되면은 할 게 없어져요. 우리 거사님 말씀대로 심심해요. 다 가족들도 뭐 지 혼자 큰 거 같이, 애들도 막 지 혼자 큰 거 같이 막, 잘난 척하고, 운성스님처럼, 네, 은사스님, 내팽개치고 막 지 혼자 큰 거 같이 막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심해요, 그때. 그때 심심하다가 외로워진다고요. 외로움이 분노로 바뀌어요, 나중에. 예. 세상이 다 날 버린 것 같고, 이럴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그쪽으로 향해 가버리지 않도록 거기에 뭘 채워야 되냐. 그 목마른 헝그리, 뭔가 계속 허걱대는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행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러면은 노후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노을이 아름답잖아요. 일출보다 노을이 더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느냐 아니냐는 이제 내가 선택할 몫인데, 그렇게 하시고, 이제 밴드에 글을 남기는 거 있죠. 그게 항상 매번 안 것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걸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내가 매일 하는 건 어렵다? 그러면 한 번씩 들어와서 하셔도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난 남길래, 그러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매일 계속 뭔가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야. 사람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쓰는 게 편한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수행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번 철에 안거 등록했지만 매일 꾸준히 하는 수행은 내가 해 나가되, 자신과의 약속이고, 자신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쭉 심지로 밀고 나가되, 한 번씩 내가 퇴파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그냥 오늘은 빼먹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 합리화를 막 시키려고 할 때, 그때 밴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다른 도반들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이제 그러면 정신 번쩍 차려질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다른 도반이 수행하는 과정을 계속 꾸준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살 뿐인데, 그쵸? 자기 좋자고 하는 수행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남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좋자고 내가 그냥 이거 하는 건데,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건데, 내가 한 이 기록이 누군가의 정진을 이어나가는데 큰 연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한마디라도 남겨야겠다.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남기는 거는 내가 공부한 걸 자랑하려고 남기는 게 아니고 그조차도 보시행위예요. 그래서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가 맨날 보시를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은 좀 몸이 힘들면은 보시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너무 힘들게 그것 때문에 못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 안거 때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스님. 예. 그리고 우리 강은정 법우님 시킬 줄 알았죠? 네. 강은정 법우님 밑에 김선유 법우님 먼저 시킬 거예요. 네, 어르신을 먼저 시킬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김선유입니다. 제가 이제 본명은 보현인데요. 갑자기 지금 이렇게 줌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저 의정스님 선원장님께서 여명심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사용할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는요 완전히 열등생이죠. 그래서 사실 안거증을 다음부터는 이거를 제가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수행하는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순간순간 그냥 알아차림으로 가자. 그래서 좀 더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자. 예,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내가 그냥 이 부처님법을 공부하면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다가 갈 때도 아주 지혜롭게 가자. 그 마음으로 그냥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분 마냥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거 너무 댓글 달기 어렵다고 그때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용감하게 매번 도전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쯤은 나도 쓸까 이랬다가 또 막상 쓰려면 여태까지 안 썼는데 또 한 번 댓글 달기가 좀 그래서 또 그냥 말고 그래서 사실은 고백하면 저는 한 번도 안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이제 은성 스님의 그 원력과 이 도반들에서 이거 같이 가는 이것이 좋아서 매번 안거를 신청합니다. 그냥 저는 아주 열등생 도반입니다. 그래서 예, 그냥 그때그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운전하다가도 그래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알아차려서 내가 분별심 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자 이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열등생이라고 하셔놓고는 일행삼매를 닦고 계시네요. 선이 무엇이냐, 좌가 무엇이냐, 좌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우리 육조단경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네. 사실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좌예요. 분별을 내지 않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매일 매순간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수행법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실은 그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 그리고 또 뭐 조사선 그런 시대는 바로바로 그냥 법문 듣다가 탁탁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뭐를 이렇게 화두를 따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 한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 어느 장소에 가서 뭘 하더라도 시장 한복판에 걸어 다녀도 서울 명동 거리를 걸어 다녀도 홍대 앞을 걸어 다녀도 그 인파 속에 진리법이 살아있거든요. 그냥 화두가 결국엔 진리법의 소식이잖아요. 고향의 소식이에요. 마음 고향의 소식을 화두라고 해요. 약간 팁을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고향 소식 궁금하니? 화두가 있다, 옛다 이거거든요. 고향행 티켓, 예, 티켓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데, 그거를 무슨 따로 뭐, 사실은 찾을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까먹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자꾸 자기 습관으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맨날 했던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했던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을 쓰게 되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자신을 단속하는데 수행법이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아까 거사님 아침에 55분, 저녁에 55분 그거를 시간을 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밥도 적게 먹고 저녁 안 먹고 뭐 시간 정하고 핸드폰도 디톡스 해가지고 이번에 학생들 대학생들 템플스테이 데리고 갔을 때 핸드폰부터 뺏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마음 나누게 할 때 핸드폰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가 제일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핸드폰을 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따뜻한 둥근 원 속으로 항상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우리 김선유 법우님 고맙습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강은정 법우님 이제 시킬게요. 네. 그냥 한번 웃자고 그래봤어요. 경기도 안성의 연수 강은정입니다. 제가 이번 안거증을 받고 안거증 그동안 받은 것들을 정리하니까 6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탁탁탁탁 동한 거, 하한 거, 동한 거 이렇게 놨더니 6장의 안거증을 받기는 했으나 뭐 그런다고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저 처음에는 진짜 처음 안거할 때는 그 수행일기 제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써야겠다 그러면서 그게 만족하면서 한 안거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 뒷걸음질 쳐가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못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탓하면서 또 한 안거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는지 그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 동안그 때부터 제가 108배를 그 전까지는 특별히 뭐 연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그냥 강명진업만 약간 독성을 하면서 지내다가 작년 동안거 때 108배를 해야겠다. 그 108배 이제 책자를 이제 받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안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봄 산철을 하한거 시작할 때까지도 계속 이어가겠어 해가지고 하한거 할 때도 108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이어서. 그래서 108배를 하한거 때까지 잘했어요. 90일을.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9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 산철이 됐을 때 딱 108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몇 개월을 했는데도 이게 100일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문제는 안 해서 편한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거 있잖아요. 이게 아침 시간에 제가 거의 새벽형 인간이어서 새벽에 108배를 하고 출근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바빴나 해서 안 했지만 여전히 출근 시간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매일의 일상이 오히려 더 정돈이 안 되고 더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동안거를 하겠습니다. 동안거 모집 딱 한데 때, 바로 저는 어쨌든 스님 하시는 모든 것들은, 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약간 신청을 하는 편이어서, 바로 하고, 동안거 시작하자마자 다시 108배를 정신 차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잡힌 듯한 느낌? 진짜, 동안거가 나의 정신을 다시 차리게 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108배 하는 게. 그러니까 그때 출근하는 게, 그때 되게 이렇게 아침 시간도 되게 완전히 게으러져 버린 상태였었거든요. 출근하기 직전에. 진짜 직전에 일어나서 겨우겨우 늦지 않게 이제 출근하고 어쨌든 늦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108배를 다시 아침에 새벽에 하는데도 오히려 하루의 일상이 이렇게 반듯하게 선다는 느낌? 그래서, 역시 동안거는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구나. 그러면서도 되게 이제, 그래도 이번 동안거는 108배는 매일 했어요. 제가 딱 그저께 90일, 진주 갔다 와서 그 밤에 남편이랑 또 108배를 하고 끝냈거든요. 요즘은 지금 108배를 이제 새벽에 안 하고 밤에 하는데, 하고 90일 딱 지나니까 90일이 되게 금방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108배 한 90일이
처음 시작할 때 조금 힘들어요. 아, 108배 오늘은 좀 빼먹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이제 계속 이렇게 90일 동안 해오던 게 있어서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남편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안고가 끝났으니까 약간 좀 하루 빼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래도 남편이 이제 하게 되고 내가 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어떤 약간은 중심을 잡아준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제가 108배를 건다고 108배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도 화두를 잡고 뭘 해야 되는데, 108배를 하는 속에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저를 이제 가끔씩 보고 막 이렇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행일기를 어쨌든 몰아쓰기도 하고, 근데 108배는 매일 하긴 했으나, 뭐 이틀, 3일 만에 쓰기도 하고, 막 3일 동안 걸 몰아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를 탓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또 못났다, 뭐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조금 약간 저도 수행을 약간 이제 좀 즐기는 단계로 들어왔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번 봄철도 이제 남편이랑 이번에는 108배를 꼭 끝까지 해서 하는 거 시작할 때 저 남편이랑 108배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 하나의 상이겠지만, 네, 그렇게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수버부님은 이제 법명을 연수라 받고 나서 매일매일 연수를, 예, 연수원에서 맨날 이렇게 사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뭐 그런 딸내미 곳으로, 어머니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엄마 진짜 연수 가는 줄 알았어. 막.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그러려고 지어드린 본명은 아닌데, 이게 글이 됐어요. 네. 어찌됐건, 108배를 하셔서 그런지, 이제 몸의 순환이 잘 되고, 이제, 군살도 좀 빠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근육은 탄탄해지고, 그러니까 또, 이 코어 근육이 또 이렇게, 일부러 그거를 뭐 튼튼하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몸이 반듯해지고. 그래서, 우리 연수부부님이 굉장히 얼굴이 지금 아까 안거증 6장이더라. 이렇게, 야, 이거 6번을 그래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신 건데, 제가 진주 내려오고 나서 하는 모든 걸 다 따라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심지어 이번 수행 아카데미 때는 급기야 개근상까지 탔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에 시킨 거예요. 상 탄 사람은 마지막에 해도 서운하지 않거든. 자,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주변에서 다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해졌다. 예. 그러니까 원래 피부가 까무잡잡하신 편인데 그 피부가 까무잡잡한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속에서 나오는 환함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왜 얼굴 피부가 뽀얘도요. 피부가 원래 타고나게 하얀 사람도 속에서부터 시커먼 뭔가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연수부분이 훤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참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서 점점 그리고 우리 수행 아카데미 회양하면서 템플스테이 황룡원 갔다 오면서 또 거사님도 같이 오시게 되면서 이렇게 108배까지 같이 하시게 되고 부부가 108배 할 때 서로 부부가 마주보고 하세요? 뭐 각자의 방향을 보고 하세요? 각자 한 방향, 그러니까 둘이 한 방향 보고 해요? 예, 마주보진 않고. 내일부터는 서로 마주보고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하다가 막 펑펑 울 수도 있어요. 부둥켜 안고. 그게 별거 아닌데 방향 하나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많은 상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부부싸움도 하고 나서도 하세요. 그거를. 부부싸움도 줄어들겠지만 사실 100마디 말로 설득을 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뭐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렇게 마주보고 하시고 이제 서서히 이게 익어져서 녹아내릴 건 좀 녹아내리고 디톡스 할 건 해서 이제 우리 거사님도 이제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이제 두 분이 도반이 되어서 점점 같이 늙어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부부가 같이 108배 하는 거. 네, 그래요. 108배 하다가 나중에 같이 마주보고 좌선도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서로 나누고 하시고, 오늘은 어땠다, 이런 얘기를, 마음의 흐름을 이렇게 나누기를, 그 최고의 도반이니까 아마 좋은 도반이 되실 겁니다. 그 밴드 때 그 댓글 다는 거 있죠? 그거가 사실은 언제부터 이 밴드에서 그런 거를 달아서 뭐 이렇게 하고 서로 나누고 이게 생겼냐면, 원래 안거를 할 때 그걸 안 했어요. 처음에 이제 용화사, 제가 예전에 여기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지만, 이제 갔다가, 다른 데를 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고, 처음 왔을 때, 그때 안거를, 오자마자 안거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기서 정진을 했어요, 같이. 현장에서. 예. 그리고 여기서 뭐 철야정진도 뭐 성도제 일단 철야정진도 하고 여기서 죽도 먹고 막, 예. 누가 죽 끓여 와가지고 죽도 유미죽이라 하면서 다 수자타락 하면서 서로. 그래. 새별 괜히 샛별 막 찾아끼고 막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여기에 못 오잖아요. 그러나 이연은 가야 되잖아요, 정진을. 그리고 더구나 이제 어떤 인연으로 정말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는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또 제가 이렇게 참 어떻게 하다 보니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법우님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이분들도 같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각처에서 같이 수행을 하실 수 있게 하려면 그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밴드라는 걸 열고 거기에 우리가 그럼 매일 수행한 걸 같이 올려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은 사실 안거 실컷 열심히 하시다가 여기 와서 정진 잘 하다가 이제 손주도 태어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못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밴드에 그거 올리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하기는 하는데 뭐 그런 거 올리지는 않고 안거는 꾸준히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대신에 각자 열심히 정진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뭐 거기에 뭐를 남기는 거를 너무 의무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요법우님도 우리 안거를 하셨는데 그래도 또 그냥 넘어가면은 좀 섭섭하죠. 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표정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시키는 스님이 아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입니다. 처음에는 안거 하는 거 그냥 스님분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스님 알게 되고 나서 도반님들도 같이 함께 안거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안거 하는 느낌은 개학하고 같이 공부하는 느낌인데 지금은 약간 방학은 아니지만은 함께 템플스테이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안거를 시작하고 나서 일단은 등록하고 제가 하든 안 하든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좀 열심히 많이 유튜브도 많이 듣고 그런 조근에서 절대 많이 다니지 못하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로 본문 듣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바쁘다고 하면은 바쁘고 안 바쁘다고 하면은 사실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부하는 건지 근데 이거를 별거 아닌데 쓰려면은 그거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공부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쓰다가 나중에는 안 썼어요. 아예 쓰는 시간은 핑계이기도 하고 사실 실제적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대로 하고
대신에 제가 혼자서 안거 동안은 그냥 말 좀 줄이고, 원래도 그렇게 성격상으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말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거기서 말이 더 줄이고, 모든 거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틀린 거 없고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봐주고 다 긍정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많이 가지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도화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 읽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따로 인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라디오도 통해서 같이 그렇게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안글을 읽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읽지 못해서 조금 항상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거 끝나고 읽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서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 있을 때는 또 한 번씩 들어가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저도 항상 모든 현장에 오시는 보사님들도 그렇고 법회도 그렇고 함께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들 보고 많이 보고 듣고 따라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금요보부의 안거 끝난 회양 소감이 변천사가 있어요. 아시죠? 오랫동안 같이 하신 분들은. 네. 지금 이번 안거 회양 소감은 가장 평화롭네요. 네. 굉장히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냥, 그랬는데, 그게, 저 별로 한 게 없고요, 할 시간도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심신의 작용들이, 중심을 세워가고 안정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완벽하게 우리가 부처님처럼 마음을 쓰고 그런 거를 자기 자신한테도 남한테도 바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보완해내는 힘? 원래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수행이 막 대단한 게 아니고요. 서로 꼬라지 봐주는 힘. 그 꼬라지를 못 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건데, 결국에는 나조차고 하는 이 수행이 어디서 효과를 발하게 되냐면, 인간관계에서 발하게 돼요, 사실. 그리고, 정말 변화무쌍한 주변의 그 환경들, 어제까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다시 뭐가 도루묵인 것 같고 내일 되면 또 새로운 화두를 일으키는 새로운 이 생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막 맞닥뜨려질 때, 야, 이런 걸 겪으면서 내가 뭐 하자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수행께나 한다는 사람이 또 여전히 또 여기서 소용돌이 쳐서 또 이렇게 또 똑같은 데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앉아 있구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우 창피해.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다 오죠. 공부를 많이 했다, 안거를 많이 하고 수행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주변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람 바꿔가면서 나에게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은 사람 바뀌면서 계속 다가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똑같은데 주변은 그 주변의 상황을 맞이하는 나의 태도는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 옷 젖듯이 바뀝니다. 이제 그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 옷 젖다가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는 날이 와요. 갑자기 막 풍이 쏟아지면서 법의 비가 우레같이 쏟아지면서 내 이 업장 덩어리들이 처음에는 쬐끔씩 씻겨 나가다가 이게 지금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번 철에 공부도 도루묵이네, 이런 식이다가 뭐 똑같은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쌓이다가 이 시절 인연이 딱 도래를 하면 우레같이 확 쏟아지면서 이제 그게 도노죠, 도노. 그러면서 확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일부러 기다리지 말라고 선어록의 스승들은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을 기다리지는 마라. 그냥 오늘도 오늘, 내일도 내일, 그렇게 정진해 나갈 뿐이다. 그러나 희망을 드리자면 분명히 폭풍우가 쏟아져서 환골탈태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애쓰셨고요. 한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찍 주무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 거사님도, 예,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제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내일 아침에 빼먹지 말고 쭉, 이대로 쭉, 이제 세세생생 공부로 가시고, 우리 108배, 참선, 간경, 사경, 각자 하시는 수행들, 아유, 오늘은 좀 빼먹어 볼까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봄, 가을, 산철을 막 살면 여름 하한 거, 겨울 동한 것 때 엄청난 경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산철, 말하자면 방학이죠. 쉬는 이때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시면 이제 진짜 본설 안거에 들어갔을 때 공부에, 수행에 이렇게 쫙 받쳐주는 인연들을 만나요. 이제 스승이 됐든 도반이 됐든 어떤 내 마음의 변화가 되었든 그런 시절 인연을 만납니다.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지금밖에 없는 수행 하십시오. 네, 정신 잘 하시고요. 우리 또 하한 것 때 뵙겠습니다. 이번 주 방생 오시는 분 있으세요? 방생 수행? 술래? 아, 그래요. 아, 저기 멀리서 또 차로 오시기도 하고 그러겠다, 그죠? 그리고 진주에서는 같이 출발하실 거고. 거기서 뵐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좋은 인연으로 또 뵙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네, 우리 발언문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60일 정진에 마무리하는 발언문입니다. 뒤로 쭉 넘겨주세요. 금요거부님. 쭉쭉쭉쭉 넘겨주세요. 네, 사무량심 수행부터. 네, 일어나셨어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앉아서 읽으셔도 돼요. 합장하십시오. 사무량심 수행. 자, 모든 중생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과 행복 원인 갖게 하소서. 하소서. 비, 비 모든 중생 모든 중생 고통 원인에서 고통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소서. 희, 치 모든 중생 모든 중생 법비선열 법계선열 기쁨과 늘 네. 함께 하소서. 하소서. 사, 모든 중생 모든 중생
애증의 차별 이쪽으로 없는 찾아오는 평등심에 평등심 머물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수행한 이 인연 공덕으로 모든 모든 존재가 존재가 완전한 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되기를 모든 부정성의 힘을 초월해 생로병사의 요동짐을 넘어서 윤회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대해탈 자유를 누려지다. 다음 페이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포살행에 머무르셨듯이 저희도 모든 존재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세생생 깨어있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포살행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하루의 삶을 극락정토로 장엄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할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모두 근념하셨습니다. 부처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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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히 쉬세요. 집에 네. 잘 다녔다 집에 잘 돌아오세요. 다녀오세요. 네. 네.